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씨 뿌린 열매를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거두어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다 아시겠지만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게 나라냐? 라는 절망과 분노의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였는데요. 정말 소수의 이 악한 사람들이 이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손쉽게 농단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을 합니다. 험한고 좌절이겠죠. 그리고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라고 말합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알국 같은 대다수의 국민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가라지 같은 이제 정치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나라라는 탄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가정이야? 이게 회사냐? 또 이게 교회냐? 라는 탄식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일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가정 만들기 위해서, 좋은 회사 만들기 위해서, 좋은 교회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고요.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물론 알곡도 익어가죠.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도 못한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알곡 국민들 가운데 소수의 가라지가 그들로 인해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알곡에 비하면 가라지는 적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가라지들이 전체 알곡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가정을 세웠는데 가정 안에 우리의 그 끊임없는 가라지같이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고 도와주고 섬겨줘서 키웠는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애써서 키우는 회사를, 학교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제 추수 때가 다 되었어요. 이제는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이러다 정말 아무것도 추수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도대체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저는 가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요. 저한테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가끔. 이게 교회냐라는 말 같아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정말 신앙의 선조들이요. 수많은 피땀을 흘리고 기도와 목숨을 바쳐서 이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 안에요. 정말 좋은 알곡,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놀라기도 해요. 이게 교회야? 이게 성도야? 여러분 최순실이 주일 예배 잘 나온 집사였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차은택 감독이요? 여러분 그분은요 정말 신실한 성도의 표본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간증한 사람이에요. 최순실 같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무당 신앙이 있고요. 차은택처럼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기 위해 다니는 거짓 신앙, 그런 가라지들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추수 때까지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분별할 수도 없어요. 더 힘든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은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마태 교회를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마태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대부분은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폭력과 타락 속에서 막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세상뿐 아니라 교회 안에 불의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리더와 다른 믿는 자로 인해 넘어지는 교인들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씨는 정말 좋은 씨잖아요. 예수님의 씨니까요. 근데 도대체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생긴 겁니까? 오늘 이렇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다 알겠지만 하나님입니다. 그 씨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받은 씨는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씨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생명이니까요.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씨에는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소망과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씨 덕분에요,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정말 술에 찌들고 우상 숭배하고 무당에 빠졌던 우리가, 그리고 소수의 양반들만 사람 취급당하고요, 대부분의 민중은 가난과 굶주림에 고생한 이 나라가 이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그 130년 전에 들어온 복음의 씨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뿌려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우리 선조들의 피와 헌신 덕분에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그 어떤 선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자녀 역시 이제 세계 어디다 내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전문인들, 지성인들,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분명히 130년 전과 비교하면요, 분명히 천국입니다. 26절처럼 분명 싹이 난 거예요. 결실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한탄이 나와요. 이게 나라냐? 때가 되었는데 이게 교회냐? 그래서 27절처럼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도대체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원수가 그랬구나. 우리가 너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노력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잠시 잊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 땅의 본질이죠. 이 땅은요, 원수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영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수많은 피가 흘려졌습니다. 수백만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순교의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을 적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피땀 흘린 기도와 헌신으로. 그런데 세웠던 교회가 지금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원수죠. 거짓 영이, 죄가 이 땅을, 우리의 몸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악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알곡 사이에서 진실한 척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거짓과 탐욕으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한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회사 안에서 덮버섯처럼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알곡들을, 양들을 유혹합니다. 넘어뜨리게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우리 교회냐? 왜 하필 우리 모임이냐? 왜 하필 우리 회사냐? 반문합니다. 아니요.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 몸속에도 그런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 아닙니다. 아직 이 땅이 원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 암덩어리들, 그 독버섯들 더 커지기 전에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제가 꿰인 거예요.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정의와 진실의 가면을 쓴 그 가라지들이 어떻게 알곡들을 유혹하는지,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정치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양들 다 샅샅이 발본 세권안에서 다 밝혀야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땅을 그렇게 어지럽게 했는지. 그래서 다수의 선량한 양들, 우리 알곡들을 보호해야 하고 열매들을 거둬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당장 뽑아갈까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요,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가만히 두라.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러다 주인이 말하죠. 오늘 30절입니다. 둘 다 주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오늘 우리의 설교 말씀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아니 추수 때까지 저걸 가만히 보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저러다가 저 가라지가 여기 알곡까지 다 못 쓰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의 노력과 수고를 다 헛되이 한다니까요. 추수 때까지요? 그러다가 추수할 게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이에요. 아니 진짜 추수 때 저 가라지들이 다 묶여서 불에 완전히 다 버리고 내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을 거야. 그리고 정말 내 곡간에 넣을 저 알곡들을 위해서야. 29절, 저 가라지를 뽑다가 그 알곡, 그 곡식들까지 뽑을까 하노라. 괜찮아.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해도 괜찮아. 좋은 씨 뿌렸어. 그 씨의 능력을 믿어. 가라지가 있어도 분명히 알곡은 자랄 수 있어. 아니 가라지로 인해서 저기 싹이 난 작은 알곡들이 진짜 생명력 있고 속에 꽉 찬 곡식으로 자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목적은 같은 것 같아요. 우리는 추수를 위해서 당장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진짜 추수 때를 위해서 가라지를 내버려 둔다고 해요. 도대체 이 주인이 추수 때 거두기 원하는 가라지가 알곡이 뭘까요? 곡식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이 추수 때 우리는 정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이 문제죠.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절의 기원을요, 1602년 그 메인플라워호가요, 100명의 청도교도를 데리고 우리 보스턴 저쪽 케이카드 쪽에 와서 처음 곡식을 얻어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신명기 16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16장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어요. 명절이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이 뭐냐면요, 이게 좀 우리가 이게 한문으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 뭘 수장시키는 게 아니라요, 그 곡식을 곡간에다 수장한다, 넣는다 해서 수장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초막에서 함께 축제를 벌여서 7일 동안의 초막절입니다. 근데 그 16장 13절에는요, 그 초막 수장절을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바로 이 타작 마당에서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그 수장절을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그 신명기에서 명령하신 곡간에 수장하는 곡식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알고,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뭘 추수하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의 핏값으로 뿌려지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거두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막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거둔 그 많은 수확들, 그 무들, 명예들, 존경, 달란트, 성공,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곡식이 되어서. 그런데 바로 그냥 곡간에 수장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타작 마당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추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 날이죠. 타작 마당이 어떤 곳이냐면요, 지름 한 8에서 10m 되는 원형 공간에 추수한 곡식들을 평평히 놔두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알곡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원형에 이제 돌을 쳐놓죠. 그리고 타작 기계를 막 때리는 거예요. 도중에, 그리고 동시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알곡은 남아있죠. 그러나 가라지는 알곡처럼 보이지만 속이 텅 비었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갑니다. 바로 그렇게 알곡은 천국 곡간에 쭉정이 들은 불에 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떤 나라든지요,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교회든지, 그리고 어떤 생명 개인이든지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면 타작마당에 서야 합니다. 이제 곧 내 차례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두려 했던 열매, 성공, 명예, 그것이 중요할까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했던 우리의 사역들, 그 전도의 열매들이 그게 중요할까요? 물론 있다면 감사하겠죠. 하지만 그때가 되면요, 정말 그동안 내가 중요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딱 하나 남는 거예요. 딱 하나. 내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알곡으로 판명되냐, 가라지로 판명되냐, 딱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만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도 원수가 있어요. 바로 죄죠. 물론 우리에게 좋은 씨가 뿌려졌기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우리 안에 싹이 달려 있어요. 작은 알곡이 있어요, 분명. 하지만 이 약한 세상에서, 그리고 약한 이 죄 많은 내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언제 가라지가 될지 몰라는 거예요. 차은택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정말 몰라요. 교회 다녔다고 다 곡간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정말 가라지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누가 보장해요? 그래서 그 보장을 위해서 추수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가라지예요. 저는 어제 밤에 설교를 온 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에 가라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지난 토요일 100만의 촛불이 모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제가 웬만하면 여기에 정치 얘기 안 하는데요. 근데 때가 때이니만큼 그 많은 사람이 청와대에서 민심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잖아요. 근데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걱정했어요. 이번에 또 촛불 모이면 분노한 민심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심지어 폭력 집회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걱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 똑같은 백만 촛불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훨씬 더 큰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더 평화로웠어요. 더. 심지어 경찰을 격려했어요. 심지어 그 몇십만 명 군중 앞에 서는 유명한 사람은 박사모가 뺨을 치면 그냥 맞자고 외쳤어요. 마치 예수님같이 얘기를 하네요. 응? 경찰차에 평화의 꽃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러더니요, 좋잖아요. 그러더니 그게 또 나중에 경찰 일 될까봐 나중에 다 하나하나 그거 띄었어요. 백만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어떤 의지냐면요, 너희가 가라지가 될수록 우리는 진짜가 될 거야. 이 의지가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저 미국에서도요, 트럼프 때문에 이제 반시 운동 나지 않습니까? 100분의 100분의 1도 안 모였어요. 그런데 폭력이 나잖아요. 폭력이 총 쏘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말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수준 높은 광장 민주주의는 없다고 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경험한 지 3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최고의 민주시민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누구 때문일까? 바로 가라지들 때문이에요. 가라지들. 시편 1편은요, 그 가라지들, 그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들은 자기 꾀를 믿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거침없이 죄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그 가라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요. 피해를 봐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알곡 시민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꼭 사장마장 가지도 않아도 돼요. 보면 알아요. 알곡은요,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쭉정이 가라지는요, 고개를 들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권력으로, 그 꾀로, 심지어 죄를 지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4절은 그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한 벌 불면 다 결국 사라질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안이 꽉 찬 알곡들은 무게가 있어요. 이리저리 요동하거나 가볍게 움직이지 않아요. 겸손히 그 머리를 숙여요. 왜일까요? 자기의 꾀와 자기의 능력으로는, 오만한 권력으로는, 그리고 죄인으로서는, 그리고 스스로서는 의인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 내가 알곡되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명까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좋은 씨뿐이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그 체험을요, 주위의 가라지들로부터 해요. 가라질 때문에. 정말 마음 같아서는요, 정말 당장 뽑아보고 싶어요. 당장이라 수술해서 싹 없애버리고 싶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의 거짓과 불의를 싹 밟은 세권에서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렇게 나의 정당성을 과시하고 내가 노력한 수고에 대한 보상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추수 때까지는요, 내가 알곡되기 위해서는요, 저 가라지와 함께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사실 저 가라지와 똑같은 나, 꽤 많고 힘으로 하려 하고 안 보이면, 들키지 않으면 죄까지도 짓는 사실 똑같은 내가
진정한 구원은, 진정한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뿌려진 그 완전한 사랑, 그 좋은 씨가 맺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꾀를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따를 때, 그때도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묵묵히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진짜 알곡 성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원수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 추수 못할까 봐 걱정되십니까? 저 지긋지긋한 가라지들 좀 뽑아내고 싶은데, 그래서 나의 정의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이게 나란지 이게 교회인지 한탄이 나오십니까? 진짜 추수 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눌 것입니다. 진짜 나누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알곡으로 추수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해도 괜찮아. 그때가 되면 그 지긋지긋한 그 가라지들 전부 불구덩이에 넣고 너가 완전히 분리시키고, 너는 더 이상 이 원수가 지배하는 이 땅이 아니라 그 원수가 없는 저 천국 곳간에서 너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벌일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야. 오늘 이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아침이요, 우리 하박국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